이 말씀 중심에서 소통, 형통, 불통, 고통, 소통, 형통, 불통,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꿈꾸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장면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그림이죠. 초대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가고 누려야 하는지 천국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과연 가능해?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거 유토피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영과 육의 막힘없는 소통이 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가 더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인 사람들 안에서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이 소통이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소통이 무엇인가 각자 답을 내야 되죠. 오늘 제 설교를 대신할 강의를 이제 한편 여러분 들을 텐데요. 제 설교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매치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일반 은혜대로 생각하고 특별 은혜인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일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 은혜만 종교적 영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 설교와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 고민의 흔적입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첫 번째 생각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무슨 강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저는 듣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강의를 단순한 정보로만 받아들여요. 정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보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보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정보가 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정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는 거지 단순한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특별 은혜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저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하루에 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 집 하수구가 막혀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물을 버리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 하수구를 뚫느라고 하루를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 10m짜리 하수구를 뚫는 기계로 뚫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찌꺼기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때타월, 심지어 무슨 이렇게 그 하수구를 막아놓은 그 볼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쓰레기와 화장실에서보다 더 독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하루 종일 했어요. 아, 막히면 이게 참 고통스럽구나. 이 냄새도 나고 힘들구나. 그리고 안 돼서 이튿날 박상원 장로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그걸 뚫는데 이 친구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곳곳이 다 막혀 있는 곳곳이. 그래서 참 이 친구가 그걸 뚫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력은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참 성실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든 뚫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온갖 다 깨끗이 청소했어요. 고기만 딱 뚫고 보통 끝내거든요. 근데 고기만 뚫고 끝낸 게 아니라 저쪽, 이쪽, 사면, 화장실, 위층까지 전부 다 해서 그 안에 있던 오물들을 싹 걷어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걸 오래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10년은 이제 넉넉히 10년 이상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교회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걸 은혜로 취급하고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될 부분을 대충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뚫고 나니까 물 흐르는 소리까지 들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제가 그거를 뚫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도 잔소리가 심하니까 제가 그것을 뚫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그거를 뚫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무슨 슈퍼맨인 줄 알아요. 뭐 이야기하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이제는 손가락도 안 펴져서 이걸 펴가면서 그걸 뚫고 온갖 더러운 냄새는 다 맡고, 그것이 저는 그냥 오늘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저의 설교 준비는 성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의 설교 준비는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이 나의 설교의 시작이고 마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펼치고 묵상 노트를 펼치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펼쳐서 돌아봅니다. 설교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일주일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설교를 정보라고 한다면 더 멋진 단어들, 더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서 글쓰기 연습을 더 잘해서 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달라요. 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마음에 와닿느냐? 내가 영으로 살았던 일주일, 그 일주일이 설교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여는 거죠. 우리 안에는 막힌 하수구처럼 나도 모르게 막고 있는 때타올들이 있고 온갖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어느 날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제가 많이 수년 동안 들으면서 뭘 들으냐면 이 사람이 하는 강의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강의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성경 말씀이 그 강의에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 강의를 제가 오늘 제 설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약 50분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 여러분이 듣는 강의 그리고 책들을 어떻게 성경화해서 거기서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찾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